미륵불 왕생에 대한 신앙. 미륵불 신앙과 미륵불 서상이란 무엇인가? 불교는 인간은 생로병사의 사고에 빠진 중생이라고 하며 중생이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한다. 이러한 생로병사의 사바세계에 빠져 사는 중생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못다한 구제를 다시 하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도솔천에 상생해서 교화를 베풀던 미륵불이 장차 지상 사바세계에 왕생하여 중생을 교화하여 이상세계인 불국토 용화세계를 이룩하여 석가불의 선천세계를 끝내고 미륵불의 후천세계를 이룩하여 전륜선왕이 되어, 여기 중요한 이야기는 전륜성왕이 되어 부처님이 정법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고 미륵불을 기다리는 신앙이 바로 미륵불 신앙요 사상인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불교하게 되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인격을 완성하고 도인이 되고 죽어서 극락을 가고 이렇게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 미륵불 사상은 그 미륵불이 와가지고 전륜선왕이 돼가지고 이 땅에 이상세계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개 불교 신앙하는 분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득도해가지고 깨달아서 인격적으로 완성하고 혹은 도인이 되고 이런 데서 초점을 두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륵불 사람은 물론 그거의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미륵불의 핵심은 이 땅에 불국토를 이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륵불을 오셔서 뭐 할 것이냐, 옛날 부처님이 할 때로 설법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불국토를 이룬다. 따라서 불교 왕국을 이룬다. 그래서 그분은 전륜선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용화세계를 이룩한다. 불국토 용화세계를 이룩해서 선천세계를 끝내고 미륵불은 후천세계를 이룩해 전륜성왕이 된다고요. 왕.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미륵불 사상인데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전래되는 초기부터 미륵불 왕생에 대한 신앙이 함께 전래되었습니다. 미륵 왕생 신앙이 널리 유포되었기에 신라 백제 고구려 가야의 사후시대부터 미륵 부처님을 모신 사찰이나 미륵 불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불교인들 만나보면은 이 미륵불을 보고도 옛날 석가 부처와 같은 신앙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전륜성왕이 되어서 용화세계 불국토를 이룬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교의 미륵불 왕생 신앙은 미륵 삼부경에 근거를 하고 있으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멸한 후 56억 7천 567이에요. 왜 하필 56억 7천만이라 했을까요? 이건 567입니다. 567. 지나면은 미륵불이 사바세계에 왕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6억 7천만이면은 부처가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당대에 누가 온다고 믿고 있습니까? 미륵불 온다고 믿고 왔단 말입니다.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고, 내가 미륵불이라고, 이게 후삼국 시대 궁예가 자기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56억 7천만 년은 실제 숫자가 아니고 뭐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5, 6, 7을 중요시해야 돼요. 5, 6, 7이 뭘 뜻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구세 및 구인 사상인 미륵신앙인 것이다. 이러한 불교식 구세 사상, 즉 미륵불 신앙은 석가 부처님이 인멸한 후 100년이 지나서부터 싹트기 시작해가지고 200년경부터 상당히 성행하였으며 부처님 인멸 후 900년경에 와서 신앙 체계가 확립된 후 중원대륙으로 전파되었고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불교 수용 초기부터 전래돼서 그러니까 석가 부처의 말씀하고 미륵불사가 같이 들어온 겁니다. 오늘까지 개성되고 있으면 그동안 시대적 사회적 변천에 따라 미륵불의 모습도 변하였고 신앙 행태도 달리 전개되어 점이 많이 있다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미륵불 왕정 신앙은 지배층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억눌린 백성의 희망으로 신앙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미륵불 신앙 역시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이나 기독교의 예수 재림 사상과 같이 고난과 역경 속에 억눌려 사는 백성이나 민족에게 소망을 주고 위안을 주는 그런 방편이 되어 왔습니다. 앞에서 1, 2, 3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유대교가 그랬고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이 유대교나 기독교 재림 사상, 메시아 사상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미륵 삼부경의 내용은 어떤 목적을 직설적이 아닌 상징성 있게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멸 후에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불이 나타난다고 맹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미륵 신앙자들은 자기 당대에 그러한 인물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던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미륵 신앙의 근거를 제공할 미륵 삼부경 자체가 사실에 근거한 예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비유나 상징으로 앞날을 예언하는 것으로 군주시대의 어리석고 가엾은 백성에게 중생에게 꿈을 심어준 것이 분명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은 부처님이 지상에 와가지고 당신이 깨달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가르치고 고통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치고 극락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죽어가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다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지상에서 말하자면 불국토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최재우 선생님도 지상천국을 부르셨고 기독교에서는 뭘 부르셨습니까? 기독교에서 지상천국을 부르셨습니다. 부처도 가보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좀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통해 가지고 미륵 사상을 심어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미륵 왕생을 예언하였으며 그 참뜻은 어디에 있었을까? 석가 부처님이 못다한 중생의 구제를 다스리기 위하여 석가 부처님의 수기를 받은 미륵 부처가 왕생해서 할 일이란 무엇일까? 미륵불은 왕생해서 전륜성왕이 되어서 정법으로 이상세계인 불국도 용화세계를 이룩하고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천세계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오늘날의 현세를 내다보고 예언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전륜성왕, 성왕을 붙였어요. 왕자를 붙였어요. 성왕이 용화세계인 불국도, 즉 이상세계인 불교국가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즉 석가 부처님이 살아서 가르치지 못한 내용을 미륵불의 이름을 빌려서 불국토를 이룬다는 것은 석가 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의 목적이 이상적인 국가를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님도 여러분 유교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공자님도 당신의 뜻을 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 누구를 찾아다녔습니까? 당시에 군주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면 공자님 왜 군주들을 찾아다니겠습니까? 당신의 뜻은 정치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자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공자가 권력을 탐해가지고 권력자들을 찾아다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은 생각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봅니다. 공자가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군주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들을 설득해야 당신의 그 가르침이 온 국민에게 백성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10몇 년 동안 역사 강의를 했는데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우자, 식민사관을 청산하자, 찬란한 우리 사무사를 찾아 세우자 아무리 고함쳐도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송부인이 입을 쓰고 지금 만세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누가 알아줘야지. 국회의원이 알아줍니까? 아니면 뭐 장관이 알아줍니까? 대통령이 알아줍니까? 지금까지 국사 모르고 살아왔는데 무슨 놈은 국사를 논하고 상고사를 논한다 이겁니다. 현실도 모르는데 무슨 지나간 옛날 상고사를 논하느냐?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바로 찾고 민주정신을 세우고 그 민주정신을 온 국민이 깨달아서 올바른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누구를 설득해야 되겠어요? 대통령을 설득해야 돼요. 대통령을. 아니면 대통령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16대 목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 중에서는 제가 헌법을 개정하니까 원장님 좀 정치에는 관여하지 마십시다. 내가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역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며 내가 역사 가르치는 목적이 뭐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요. 내가 역사 선생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목사를 그만두고 이 역사를 택했냐 이게. 우리나라가 바로 설라니까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야 되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민주정신을 찾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다 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가들이 이것을 못 깨달으면은 이건 뭡니까? 입을 쓰고 만세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 현상이. 그래서 그동안 국회의원도 찾아가보고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전단지 내용들 다 보내보고 저 헌법 개정한 것도 다 보내보고 왔는데 한 사람 대답이 없어요. 받았다. 봤다. 당신 왜 그런 짓 하느냐? 좋다. 응답이 들어가요. 응답이. 응답이 없어요. 받았다는 말도 없어요. 그럼 뭡니까? 밑에 직원들이 뭘 보내면 뭐요? 보지도 않고 어때요? 쓰레기통에 뭐요?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이라고 왜 특별한 사람입니까? 장관이라고 특별합니까? 애국심? 나중에 좀 말씀드립니다만 말만 애국이야. 말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 그 자리에 들어가서는 뭐부터 챙깁니까?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일당도 챙기고 그래서 석가 부처님도 결국 이러한 부처님의 그 가르침 그 뜻을 온 국민이 백성이 알도록 해가지고 그런 좋은 세계를 이루려고 하니까 극락을 이루려고 하니까 지상에서 뭘 해야 됩니까? 불국토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륵 사상을 심어준 거예요. 그렇기에 5번입니다. 그렇게 석가 부처님은 같은 또는 그보다 도력과 능력이 있는 미륵불이 사람으로 왕생하는 것이 아니고 불국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근심, 걱정, 고통 속에 사는 중생에게 소망을 주어서 꿈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도록 한 방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든데 정치 지도 잘못 만나면 뭡니까? 정치에 탄압받잖아요. 정치에 탄압받죠. 먹고 살기 바쁜데 정치적인 부담까지 갖고 있으니까 이런 백성들에게 그래서 소망을 주어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소망을 잃어버리면 뭡니까? 죽어요. 그렇죠? 소망이 없으면 자살하거나 죽는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꿈이 있는 사람은 그걸 극복합니다. 예, 꿈이 없는 사람은 실망하고 이놈의 세상 아이고 하고 떠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미륵 사상을 주어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지상에서 견딜 만큼 견디라고 한 그런 소망을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 불교의 미륵 왕장신앙도 본래의 목적대로 수많은 중생에게 희망의 화신이 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미륵 왕장신앙을 신봉하는 많은 사람이 미륵 왕장신앙을 혹세무민의 도구로 이용한 불교의 요성에게 기망당하고 착취당한 일이 얼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륵 사상을 믿어서 꿈을 가지고 산 사람도 있지만은 그걸 이용해서 뭐요?
수많은 사람을 착지하고 기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교의 말하자면 요성입니다. 요성. 그래서 불교의 왕정신앙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린 메시아 강림에 의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신앙과 비슷한 신앙이며 사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의 미륵 왕정신앙은 삼국시대부터 지배층의 정치적 목적이나 야심적인 요성에게 혹세무민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미륵 왕정신앙은 미신이라고 규탄되기도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후삼국 시대에 궁에는 자칭 미륵불이라고 하여 민심을 얻으려고 했으며 고려 우왕 때 요성 이금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미륵불이라고 해서 혹세무민했고 근세조선 시대 숙종 14년 요성 여왕 경기도 양주지방을 중심으로 자기가 석가불의 선전세계를 끝내고 자기가 후천세계의 주인이다 미륵불이다 하면서 많은 신들을 모아가지고 근세조선의 왕권을 접수한다. 말하면 조선을 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혹세무민하다가 바닥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요성 여왕이가 상당히 도력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꿈을. 그 사람은 누가 그랬는지 모르죠. 꿈을 꾸고 옵니다. 오면은 그 사람 요성이가 뭐라고 그러니까 너 진짜 이런 꿈 꾸었지? 하고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꿈 꾸면 나도 지금 희미한데 그 꿈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누구여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호들을 얻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조직을 공산당 조직을 쫙 해가지고 50명 전문가 조직을 해가지고 군대식으로 조직해가지고 이제 근시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전에 발각돼가지고 말하자면 진압돼가지고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구한말에 와서는 정상교 교주 정강명산이 내가 미륵불이다 하겠어요. 나를 보려거든 금산사에 가서 미륵불을 보라. 금산사에 미륵불을 잘 만들어 모셔놨어요. 내가 바로 오리란 그 미륵불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교를 세웠는데 그 후 정산의 제자들은 지금 금산사의 미륵불사를 중심으로 미륵불교를 만들어 후천세계를 주재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현재도 정선의 제자들은 여러 계파로 나누어져서 교단을 만들었으며 일부는 강릉산 미륵불이요 강릉산의 미륵불을 한 겁니다. 나아가서 현대에 이르가지고 기독교식으로 하나님이 지상에 하강한 상제다. 미륵불도 분석해가지고 강릉산이가 누구라고요? 상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선전하면 자기들이 후천세계의 주역이라고 열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가서 들어보면 가관이에요. 또한 금산사 주변의 용화동에는 요성 서백일이라는 사람이 설립한 용화교가 있습니다. 용화세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서백일은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혹세무민하다가 신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인당했습니다. 아직도 그를 믿는 제자들이 남아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교계도 특별한 신동력을 얻어가지고 병을 고치거나 앞일을 예언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면서 신도를 포설해가지고 세력을 가지면 은근히 자신이 미륵불이요 후천세계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믿고 따르면 망하지 않고 도통을 이루어서 후천세계의 주인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침소봉대해가지고 재산과 몸과 마음을 바치게 하고 전 생애를 헌신하게 하여 신앙의 노예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불교인이나 국민은 이러한 불교신앙의 문제점을 깨달아야 하며 특히 국가의 지도층은 더욱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종교의 간판을 걸어놓고 혹세무민하는 현실을 국가는 언제까지 방관해야 할 것입니까? 지금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은 돼가지고 그걸 병내가지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신앙의 자유니까 손 못 댄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미륵불의 왕셈은 이상적인 국가 출현을 예언한 것이다. 미륵불의 왕셈은 석가 부처 같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미륵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미륵부처나 크게 세우고 절간을 지어서 미륵불에게 자기 소원을 빈다면 이 또한 미신이요 역사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니 어찌 한심하고 가엾지 않겠는가. 이러고도 호국 불교를 운운하고 불교의 현대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모든 불자들은 각자가 부처와 같이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국심을 가지고 오리라한 미륵 부처가 전륜 선왕이 되어서 해야 할 사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안다. 석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누구에게 의존하는 의타적 신앙이 아닌 스스로 홀로서는 각자 깨달은 자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으로 사회와 국가를 위하고 민족과 인류의 길을 밝히는 등불의 사명을 할 때 귀한 그 스님은 불교에는 바로 오리라는 미륵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하는 목적이 그래서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이 나라에 죽어서 극락하고 그래 두면 안 된다고 말이죠. 내가 속해 있는 그 나라와 그 국가가 정말로 훌륭한 나라 국가가 되고 온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데 좀 초점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적인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런 사상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미륵부처의 일을 하지 않으면은 설사 오리라는 미륵불이 올지라도 알아보는 안목이 없습니다. 이전 유대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알아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이전은 전처럼 예수님이 또 오시면은 또 잡아주기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한번 실수한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그러므로 미륵불을 기다리는 자 부처의 가르침을 길을 통하여 미륵불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 앞에 정도령 강림 사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개감유록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개감유록, 그 다음에 정감록 비결 뭐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정도령이 와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뭘 하느냐 정시도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시도업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초점을 맞출 줄 모르고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물론 갖다 주세요. 정감록 비결의 정도령 강림에 대한 이론. 대한민국의 메시아는 노아이라고 했습니다. 정감록 비결에 예언된 진인 정도령인 것입니다. 정감록이란 근대조선 초엽 남사고를 비롯하여 많은 예언자와 학자들의 비결을 모아놓은 것으로 추정하는 등 정감록 형성에 대하여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정감록은 음양 오행과 풍수 지리설을 중심으로 이시조선의 흥망과 정시조선이 이룩될 것을 예언한 도참설의 일종으로서 정감록이라는 이름 아래 수록되어 있는 비결은 개감유록 등 50여 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언서가 많이 있습니다. 정감록 비결은 근대 조선의 우는 500년에 끝이고 장차 남해 섬에서 진인 정도령이 나타나 계룡산을 도읍하여 이상적 국가인 정시조선을 세울 것이며 그 나라의 국군은 800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시조선은 세계 12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요지의 예언서로서
수백 년간 우리나라의 백성에게 더 없는 매력적 존재로 되어왔고 신뢰도 받아왔던 것이다. 이렇게 진인 정도령의 출현으로 인한 이상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민족신앙의 일부가 되어서 널리 유포되어 온 우리나라 메시아 왕 군주사상인 것입니다. 이게 유대민족의 메시아 사상과 마찬가지죠. 교회 나가 보신 분들 아시죠? 교회에서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감독의 예언대로 따라서 뜻을 잃고 3번 그러나 정감독을 신앙한 사람들을 또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미륵불 사상도 그 미륵불 사상을 믿고 마음의 위안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한 패들이 있다고 그랬죠. 정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감독을 신앙한 사람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한쪽은 정감독을 이용해서 혹세무민한 지도자가 있고 한쪽은 정감독을 진봉한 가엾은 백성들이 있다. 따라서 뜻을 잃고 나라를 원망하거나 근세조선을 뒤엎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 중에 정감독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고 또 신흥종교 교주로서 혹세무민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기독교인 어느 목사도 정감독 개감률을 연구하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장차 오실 바에 누굽니까? 메시아다. 간접적인 증거를 삼고 있어요. 정감독을 신봉한 백성들은 신흥종교 교주에 속아서 가사도 당진하고 일생을만천 사람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정감독의 예언대로 계룡산 바위가 하얗게 되고 초포에 배가 떠들고 남의 섬에서 진인 정도령이 나와가지고 계룡산에 도바여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려는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계룡산을 비롯해서 전국에 아직도 많은 수가 남아 있습니다. 요새는 서울로 많이 올라가 서울에. 그래서 서울에서 가만히 보면 여기 우리 나오는 회원들 중에서 그 개감률에게 상당히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역사는 군주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발전하였으며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높아진 현실입니다. 그리고 근대 조선도 문을 닫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언제 근대 조선이 문을 닫았습니까? 1910년 아니 1897년인데 그러니까 고종이 조선의 이름 뭐로 바꿨어요? 대한제국 바꿨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끝난 거예요. 1897년 그때가 약 한 500년 됩니다. 역사는 군주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발전했으며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심리와 지능이 높아진 현실입니다. 그리고 근세조선도 문을 닫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도령을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결국 정감독 비교의 정도령 신앙과 사상도 유대민족의 메시아 신앙과 사상, 기독교의 예수 재림 신앙과 사상, 불교의 미륵불 왕생 신앙이나 사상과 마찬가지로 근대 조선의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한국적 메시아 신앙으로서 표현된 것입니다. 이는 장차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이성국가가 되고 이상국가가 되고 세계의 모국가로 세계의 성과로 세계를 위한 지도국가가 되어서 세계인의 존경을 받게 될 것을 정도령의 정치 조선으로 12나라의 조공을 받는 나라로 표현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적인 무슨 국가가 됩니까? 세계적인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기독교의 재림 예수, 불교의 미륵 왕생이 상징인 것처럼 정도령 또한 실제 인물인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상국가로 나타날 것을 예고해 준 것이다. 따라서 메시아 사상, 정도령 사상, 미륵불 사상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를
불교 신도들이 기다리는 미륵불을, 기독교인들이 기다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생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실의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혁명으로 새로운 천지가 열리기를 바라고 정감과 비결등을 공부한 사람들은 정도령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지 모른다. 진인 정도령이 나타나서 계룡산에 도읍을 정하고 정치조선의 군주국가를 세운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세계의 일원인 민주국가에서 다시 군주국가로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역사 발전의 역행이고 하나님 승리의 역행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이루었는데 이게 다시 군주국가 돌아간다. 정관도 비길대로 말하면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죠. 군주시대가 요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군주시대가 끝나고 민주시대를 맞아 국민은 각자가 나라의 주인이 된 현실을 인식할 때 민주주의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국민 각자가 누굽니까? 국민 각자가 나라의 주인입니다. 군주시대가 끝나고 민주시대를 맞아서 국민 각자가 나라의 주인이 된 현실을 인식할 때 국민 각자가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고 번영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인물이 진인, 정도령, 메시아, 미륵불을 찾거나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민 각자가 내가 사는 나라, 나의 조국을 이상적인 국가로 건설하며 자기의 기술과 능력을 애국적으로 발휘해서 처해진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책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당신이 바로 진인이고 정도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인이 되고 정도령이 되어서 설사 정도령이 온다 해도 나 자신이 정도령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정도령을 알아볼 것인가를 생각할 때 나 자신이 정도령의 수준에 가야 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부처님은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에는 세상이 다 보여. 돼지로 보인다. 그러니까 내 수준이 정도령의 수준에 올라가야 정도령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자가 되어야 애국자를 알아봐요. 요새 여기에 우리가 한국당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 오고 있는데 딱 구분이 돼. 여기 와서 보면 처음 와서 보니까 뭡니까 이게 무슨 한자 공부하고 뭐 역사가 어떻고 해서니까 그거 어떤 사람 와가지고 다 주스를 한 사람이 있어요. 안대쪽에 났잖아요. 그거 다 챙겨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그런데 묻는 사람 내가 보니까 한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때문에 왔을까요? 돈 생길 구멍이 없는가? 무슨 누가 뭐 대통령 나온다 하니까 돈 벌 뭐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국자 눈에는 역사가 보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 우리의 역사가 눈에 보이고 민족 정신이 눈에 보이고 여기 보면 이 지도가 있지도 지도 보니까 민족 정신이 있고 통치인이 있고 통치방법이 있으니까 저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관심을 가지면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왔더니 이 아이 못 보는 걸 보는데 그건 그래도 애국심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오는 사람 저는 모르는 척하고 보지만은 저 사람이 정말로 앞으로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할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저는 저 혼자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12나라의 조공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맞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하니 네. 우리 대한민국이 금년서부터 네. 탄소세를 받습니다. 네. 그것도 해당이 되지 하나에. 네, 그걸 막고 또 민주세계가 아니고 왕권으로서 지금 법령이 전부 다 내려와 있거든요. 군주시대는 아닙니다. 예.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 왕보다 더 뭐요? 왕보다 더한 세계. 왕은 한 나라에 국한하죠.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계 뭐가 됩니까? 세계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지구촌의 대통령으로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법안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자세히 나오거든요. 예, 우리 목사님 좀 앞서가고 있으니까 예, 다 알아들으시죠. 예. 네. 그러므로 이기심을 따라서 이기적인 인생을 사는 자는 정도를 찾거나 만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정도를 가는 길에 방해의 인물이 돼, 방해의 인물이. 그래서 곧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마귀에 대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여기 귀신 기자는 한자로 이게 무슨 자입니까? 우리 발성이 이 귀신 기자입니다. 그렇죠? 예. 요걸 파자라면 파자한다는 말은 한자라면 우리가 한자 공부합니다. 이거 뭐냐? 이게 점주입니다. 점주. 점주자입니다. 주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이게 뭡니까? 받전자입니다. 받전자.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게 어질인입니다. 인입니다. 요거 사람이 믿죠. 사람이 어질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요. 사사로울사. 사사삼이 사사로울사. 그럼 이게 뭡니까? 주전 인사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점주이 뭘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밭을 가지고 있어요. 밭을. 요 밭은 뭐를 합니까? 재물을 가졌어요. 돈을 벌었어요. 눈도 있고 밥도 있고 집도 있고 빌딩도 있고 부자예요. 똑같은 집인데 강남에 가면 몇십억짜리고 다른 시골에 가면 뭐요? 몇백만짜리 돼 있어요. 어쨌든 재물을 가 재물을 말합니다. 이건 뭘까요? 어진 사람이 어진 사람. 어진 사람. 그럼 끝보기에 뭐요? 돈 있겠다, 자동차 있겠다, 집 있겠다, 옷 잘 입겠다. 어때요? 남보기에 훌륭해야 안 해요? 훌륭해요. 그런데다가 국회의원을 하고, 그런데다가 장관을 하고, 그런데다가 대통령이 됐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왜 마귀라고 했냐 이 말이야. 이게 뭐가 붙었어 이게? 이게 사사로울 사자야. 사사롭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기적이라면 이기적이다. 그렇죠? 돈 많은 사람 베풉니까? 돈 없는 사람 베풉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베풀죠. 조상님들은 인심은 어디서 나온다? 광에서 나온다. 광에서 나온다. 제도에서 나온다. 재물이 있어야 베푸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님들 속담에 인심은 제뚝에서 광에서 나온다 했는데 한편으로는 999석 부자가 한숨짜리 그 한숨을 뭐요? 뺐습니다. 이거는 상반된 이야기예요. 바로 그겁니다. 베풀 줄 모르고 재물 욕심에서 그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끌어모으고 지키고 짓밟고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귀신이에요. 귀신.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고 점잖해 보이고 다 하는데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여기. 요새 여러분 이미 미국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 하원 의장이 되고 뭐 부통령이 되고 다 어디에 빠졌어요? 어디에? 이게 뭡니까? 여자나 같은 거예요.
이것도 사사로서 이것도 뭐요?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뭡니까? 이기적이에요. 돈에 딱 매서운 겁니다. 중공이 뭐 시진핑이가 돈 갖다 주니까 뭐 다 녹아났어요. 대한민국의 4.15 부정선거 똑같은 거예요. 4.15 총선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